사순절을 맞이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굳이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혹은 아픔의 시간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힘과 소망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여정은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또 로마로까지 이송이 되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제 그가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또 가르쳐왔던 율법의 내용과 충돌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핑계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운동, 새로운 종교,
부상으로 인한 위기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할 때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핑계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이 이 아그리빠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분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최후 진술이라고 그럴까요? 바울이 재판의 마지막 이제 순간에 자기 입장을 최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아그리빠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뭐 왕이라고도 하고 뭐 각하라고도 하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활동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그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제국의 식민지에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소위 총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대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 사람을 또 일종의 그 지역 행정 책임자로 따로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 많은데 모든 지역을 다 로마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직접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일정한 행정력을 위임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대야 지역에는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도 있었죠.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 예.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같으면 패밀리 네임입니다. 패밀리 네임. 헤롯은 퍼스널 네임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헤롯 다음에 뭐가 하나 붙어요. 예를 들면 헤롯 안디바 이런 이름이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입니다. 그런데 또 헤롯이 또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 헤롯이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닌데 생각이 들죠. 그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집안의 다른 왕인 거죠.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유대야 지역을 다스렸던 그 유대인 출신의 지역 행정 책임자죠. 왕이죠. 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런데 그분은 원래 우리가 알았던 그 헤롯 안디바의 손자에 해당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소를 할 때는 원래 이스라엘 법정에서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제사장들의 뜰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판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 법정에서, 그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판결을 합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될 때는 반드시 총독이 직접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이제 빼앗는 정도의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은 헤롯 왕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는 로마의 시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반드시 총독을 거쳐서 로마로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울을 이렇게 재판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러죠. 네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줘야 되는 건데, 놓아줘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지금 재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언젠가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는 순간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사명 때문에 자신은 로마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없지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9절입니다.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 아그리빠나 혹은 베스도 총독이나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석상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쭉 자기 변론을 하면서 그것이 곧 그 재판석상에 있었던 재판관들, 총독, 아그리빠 왕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아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뭘 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이든 이 자리에 있던 어떤 분이든 지금 저처럼 이렇게 결박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감금 상태로 있는 것, 이것만 제외하고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한 지역과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 바울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한때 좀 잘 몰라서 제가 이번 상황만 좀 어떻게 모면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바울의 말 속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나는 감당합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조차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저처럼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신분으로 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빼고는 나는 여러분들이 왕이든 총독이든 그 누구든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입장을 진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가만 들여다보면 바울은 언제나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항상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주시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지막 얘기를 해야만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 물론 성경의 교리를,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는 그런 면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사형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가르쳐드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드리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일종의 이게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뭐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 때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형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의외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준비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는 거 괜찮아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나의 고백, 나의 경험, 나의 간증, 그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 마음에 정리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내 인생에 그 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며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서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권세와 위엄과 세상적인 지위보다도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했고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과 담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만났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그날의 고백과 감격을 우리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갔으며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신뢰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신앙의 경험과 과정과 세월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부름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